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한 달간 또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도 나누고 또 부모와 또 자녀 또 청년 여러 예배들을 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또 가정이요 또 우리 온 교회가 한 가족이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성은 나라를 의미하고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나라가 번성하고 강건하게 되고, 가정도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야 가정이 서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원하는 대로,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연수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욕심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대표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몸을 닦은 후에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세운 후에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 이후에는 가정을 다스려야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다스린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 복음의 첫 현장으로서 가정 가운데 나아가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여정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가 오시기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소서라고 하며 기도하시며 행하신 일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들, 질병과 귀신 들림, 죄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딸의 혈류증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나 장모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놓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상당수 대부분은 가정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찾아왔고 주님께서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고 사명의 목적이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 나아갈 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놓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과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입고 나 자신도 구원받지만 결국은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드려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를 때에는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이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주님께서 무시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신 복음과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구원함을 받고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면 반드시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돌보아서 가정 가운데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주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따라가며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이어서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섬기고, 그래서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복받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십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은혜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절대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모든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제자들 될 때 기독교는 큰 힘과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 자신부터 믿음 생활 시작하였지만 초대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엔 그 가정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가정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되기 시작하자 처음 초대교회가 위치한 로마 시대에는 큰 변화와 힘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타락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딸들, 거룩한 아들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로마 사회의 빛이요 소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로 삼는 국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진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가정이 나의 가장 최고의 동력자가 되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과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한 구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가정이 세워지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교훈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의 사람, 재판할 때에도 최고의 지혜를 통해 재판하고 그의 현명함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었던 사람, 바로 그 지혜자 솔로몬이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였는데 이 잠언서의 말씀 속에 솔로몬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아비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교훈하는 형식의 글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깊게 묵상하다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즐겁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수차례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이 만약 지혜롭다면 내가 무척 즐겁겠구나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려집니다. 이것의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듣는 마음. 누구보다도 잘 들어서 들은 것이 풍부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는 학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학함은 숙련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세상 모든 일에 통달하고 숙련된 사람, 세상의 지식과 이치를 깨달은 사람, 많이 듣고 배워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 숙련되어 그 모든 것의 이치에 밝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학함,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듣고 보아서 그리고 그것을 숙련하여서 세상의 이치에 밝고 세상의 많은 것을 깨달은 자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이치에 밝은 이 숙련된 지혜가 있으시기를,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가 지혜롭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또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나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나의 자녀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나의 자녀가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저도 한번 제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는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 무수히 많은 희생을 하신 데에는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그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나는 과연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알고 무수히 많은 진리와 생명의 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진리와 지혜의 길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과연 내가 맞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다시 진리의 길, 지혜의 길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온 교회가 즐거운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솔로몬의 권면은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의 입에서 정직이 나온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자녀의 입에서, 우리 아들의 입에서, 우리 딸의 입에서 정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직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정직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정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세상의 빛교회의 자녀들이 이런 정직을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정직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바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바른 것을 향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한 견고한 확신이 있을 때 위기 상황에도 유혹에도 정직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잠언서에 보면은 이러한 분명한 지혜에 대한 확신과 정직의 가장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과 진리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지혜가 시작되고 지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 만물의 근원이시요 온 세상 만물의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될 때에 지혜로운 사람,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탐욕으로 가리워지면 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옳은 것을 보아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맞는 것을 보아도 맞는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리워져 있고 나의 육신이 욕망으로 지배되어 있으면 결코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완전히 거룩하여져서
그 눈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육체의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리로 자유롭게 되고 진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진리를 분별하고 말할 수 있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 될 때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먼저는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여져서 육신의 탐욕과 죄로 가리워진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른 것을 보고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 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교제하는 것보다 최고의 기쁨은 자녀의 입에서 정직을 말할 때 그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입술 속에 정직한 것들, 옳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됩니까?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정직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유쾌한 마음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올투게더 예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또 2부와 3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본당으로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가족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정직과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벤트와 행사가 아니라 이 지혜와 정직과 진리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솔로몬의 권면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장래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누가 보아도 잘못된 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부유하고, 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왜 이렇게 그 가정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나도 이렇게 갈등하고 어렵고 힘든 길 가기보다 저렇게 편안하고 돈 벌고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하고 그런 길을 나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악인이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형통하여 보일지라도 그들 끝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을 우리 눈에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잠깐이요, 그들 앞길에는 영원한 심판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의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TV와 인터넷 여러 매체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로 전하여지는 소문들을 듣고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고 잠깐이면 없어질 것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사망과 영원한 벌에 빠지는 죄악의 길, 악한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 유혹을 다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셔서 저 천국 하나님 주신 상급에 다 이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 영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잠깐 사는 것이요, 영적인 존재로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속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것을 쫓아 저 천국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땅의 것, 육적인 것, 멸망의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고 영적인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말씀이 이끄시는 삶,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가르침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은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거를 수식합니다. 길, 진리, 생명,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이르려면요, 생명에 이르려면요, 예수님 따라가야 해요. 세상을 쫓으면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린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쫓아 구원과 승리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저 천국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 한 가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함께 일궈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예배교회 온 교우들이 먼저 가정의 믿음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예배교회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서로 붙들고 서로 지탱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